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이 자연 만물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만약에 당신의 인생을 날씨로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의 날씨였는가?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화창한 봄날이었는가? 아니면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비 오는 날씨였는가? 또 아니면 눈이 오는 날이었는가? 흐린 날이었는가? 맑은 날이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날씨로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또 계절로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날씨였는가? 어떤 계절이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의 비교를 합니다. 어떤 계절이었느냐? 따뜻한 봄이었느냐? 아니면 무더운 여름이었느냐? 곱게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가을이었느냐? 아니면 삭막한 추운 겨울이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절은 어떠했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신의 인생을 바다의 파도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파도였는가? 모든 것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복된 그런 밀물의 파도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썰물의 물결이었느냐? 아니면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광풍이었느냐? 또 아니면 잔잔한 평화로운 파도였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는 어떤 파도였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한번 날씨에 비교를 해보고 또 계절과 한번 비교해보고 파도로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개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다윗의 한평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 다윗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한평생을 한번 이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그 부분에 또 같이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한평생이 어떠했느냐? 본문 4절을 한번 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4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맨 앞에 있는 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윗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릴 때 골리앗을 이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늘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한평생 동안의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항상 전쟁터에 있기도 했고 또 왕으로 있을 때도 이제 전쟁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항상 위기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보는 말씀이지만은 다윗의 이제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이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형을 죽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뒤를 쫓아오고 다윗의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면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이런 면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괴로운 쓰라린 눈물의 세월을 살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야말로 날씨로 본다고 한다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삶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계절로 본다고 한다면 삭막한 살을 내리는 강추위와 추운 겨울의 인생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파도로 본다고 한다면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광풍의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야말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어떤 삶들이 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 다윗의 그 전체적인 어떤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쓰라린 마음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다 그랬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붙잡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시편 23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2절에 보면은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셨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5절에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다. 이 음식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말이죠. 기름이 내 머리에 발라졌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 시편 23편 이 하나만 본다고 하면은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수없이 많은 어려움, 수없이 많은 위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결국은 찾은 것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러한 이제 마음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도 늘 항상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동시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23편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날씨, 계절, 파도 이런 면들을 비유를 해 본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날씨도 인생의 날씨도 좋지 않았고 인생의 계절도 좋지 않았고 또 몰아쳐오는 파도도 엄청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뭐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하나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일까요? 뭐 여호와하고 같은 의미를 볼 수 있다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미국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미국의 다른 통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LA의 어느 신문사에서 LA에 사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고 합니다. 조금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60%였고 불행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10%였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수치가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그 종교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러니까 조금 행복하다 또 뭐 많이 행복하다 다 합치면 아까 90%라고 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 종교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47%가 믿는 사람들이었고 27%는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훨씬 더 높더라.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디로 오라?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진해 어느 교회로 오라? 자아자찬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행복감을 더 느낄까요? 뭐 모든 여건이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행복감을 느낀다.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증거가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믿으나 못 믿으나 간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다윗은 이런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23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6.25 때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여자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이 이제 6.25 때 피난을 오다가 그만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가 되어서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맹의순 전도사님은 굉장히 실망하죠. 자기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공산주의자로 그렇게 체포가 되어서 포로수용소에 갇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렇게 처음에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리도 무심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늘 기도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중국 선교는커녕 여기 이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어떻게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항의조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의 그 마음속에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을 본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너 앞에 새 일을 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 전체가 생각이 나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문구가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다윗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그것보다도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망의 기도를 그때부터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 포로 수용소에 중공군이 잡혀오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이 중공군 포로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맹인순 전도사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중국까지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여기 가만히 앉아서도 저 중국 선교를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용소 내에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군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안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이런 그 포로들 중에서 환자나 어려운 중국 포로들을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뭐 자신도 포로의 몸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이 미군들의 그 어떤 도움 속에서 그렇게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성과 수고가 얼마나 지극했던지 많은 포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많은 중국 포로들이 장문의 편지를 이제 써서 울면서 읽으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순 전도사님, 이분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때에 그가 평소에 꿈꾸던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서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새롭게 열려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잔이 넘치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잔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을 빨래 짜듯이 짜고 짜면 무엇이 나오기를 나는 가장 기대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가지고 그야말로 빨래 짜듯이 이렇게 짜고 짜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빨래를 짤 때에 통 하고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가 믿음 하고 그렇게 떨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내 인생을 짜고 짠다면은 무엇이 나올까? 내 인생의 삶의 그 액기스가 무엇으로 나올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십자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하고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20대부터 목회를 해왔으니까 교회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엑기스가 아까 그분의 이야기대로 믿음 하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마무리가 되고 삶의 엑기스가 그래 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잔이 넘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남은 평생이 여기에 이 다윗처럼 우리들의 남은 평생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시편 23편 이 시편을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더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까지 그대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믿음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로새겨 주시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삶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여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그 모든 의지와 내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것으로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도 있는 저희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맹희선 전도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도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가운데서 세상을